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대 이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노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요, 유대인들에게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유대 당국자들, 지도자들은 읽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 다른 말로 하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칫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성전을 유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49절, 50절 가야바라는 사람 대제장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가야바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살아나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유대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계략과 이 모의를 꾸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은 나중에 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온 인류를 위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그 계략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위대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략보다도 훨씬 뛰어넘은 그런 모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주님. 이사야 1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하나님의 모략, 이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완전히 추락하고 망하는 어떤 그런 인생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략,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흥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홍해를 만난 것 인간적으로 보면 출애굽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느냐,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홍해는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 계획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모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후에 예수님에게 다가온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영광이 아니죠. 더 어려움, 고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가 있었고, 당장 잡아서 죽일 듯한 그런 기세가 가득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게 되는데 55절, 57절까지 마지막 거기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겠는가 안 오시겠는가,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잡히실 것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그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오신 길,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길을 공생의 기간 동안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길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죽인다고 해서 길을 바꾸시지 않았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이 예수님.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때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명,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는 것,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릇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것이든지 그 사명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의 십자가를 지금 오늘도 걸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뢰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인간적인 지식, 상식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방법, 주님의 생각대로 정말 아름답게 우리 모든 것을 이끄시며 바꾸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저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